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충무공 이수신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때 그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죠. 우리한테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유명한 이 구국의 영웅이 실제로는 전쟁을 앞두고 늘 했던 자기의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난중일기에 보면 전쟁 출정하기 전날 그가 주역으로 늘 점괘를 쳤다고 해요. 내일 운세가 어떨지, 내일 내게 임할 그 운이 어떤지를 늘 궁금해서 점괘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그 점괘에 불길한 점괘가 나오면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점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 체면을 걸고 신하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일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순신 입장에서는 당시에 전쟁도 급박하거니와 국내 정치도 어렵고 또 복잡한 가정사도 있고 이러니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어떤 강력한 확신이 필요했겠죠. 인간은 무언가 불안하고 염려가 자기 마음에 스며들어오면 흔들리지 않은 어떤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우리가 잡을 때 그것이 오는 우리에게 오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망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을 보내면서 말씀을 조금 읽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거슬러 얘기하는 건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알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옆에는 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약 크기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늘 컸던 나라예요.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언제든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위태위태할 때마다 꼭 하나님이 도와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옆에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율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쟁을 늘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이 져버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경험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블레셋에 진 적 없어. 밀리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예상 밖에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우시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모의를 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왜 졌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자세히 안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데리고 가자. 가까운 곳에서 생중계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생중계해서 보여드려서 하나님 직접 돕도록 하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이스라엘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 분기탱천해가지고 엄청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우린 100% 이긴다. 그걸 보고 블레셋은 아니 저 법궤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애굽을 건지셨던 그 왕 아니냐. 그럼 그분이 저들과 함께하는 우린 죽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이제 방법이 없다. 사생결단에서 붙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졌단 말이에요. 죽은 숫자가 3만 명입니다. 토탈 3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 스토리를 넘어가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 딱 멈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억지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서 이 안에 성경을 억지로 깨다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서 혹은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성경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일관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먼저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다 더 깊은 악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 자격이 없다는 걸 먼저 여실히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비둔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라는 건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사람의 지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리멍텅했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그냥 흐물흐물 살았던 삶 자체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핵심적인 예로 그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큰 아들이 홈니, 둘째 아들이 비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홈니란 뜻은 뭐냐면 강펀치입니다. 주먹이 센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떻게 주먹이 센 자라고 정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비나스는 뭐냐면 입이 뱀 같다. 마우스 오브 설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혀를 가진 자, 뱀의 입을 가진 자, 간사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아마 그 이름이 아마 명명됐을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큰아들 홈니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 사람들이 와서 번제한 고기를 피 묻은 고기를 번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 맛있는 부위가 보이면 그 나부터 달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주먹으로 폭행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홈니가 늘 식욕에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자기 삶의 쾌락의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늘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 활동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양으로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식욕이라고 하는 자기 안의 욕망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느하스는 거기에 수종드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종드는 여자를 꼬드겨서 거기서 간음했다, 겁탈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또 성욕에 매여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 가지의 원초적인 이 욕구, 식욕과 성욕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게 원래 구원받기 전에 너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번 권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악하다 고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인간의 그릇된 사랑이 어떻게 자식을 망치는지를 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아들은 그냥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타일렀냐면 아들한테 아들아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더구나. 너 왜 그러니 하며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습니다. 근데 그게 40년 동안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니까 엘리의 말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회를 줬다라는 건 회개할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의 리액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3천 명이 구원을 받을 그때에 말씀이 딱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스데반 지사가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를 막고 괴성을 지릅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찌르냐는 거예요. 왜 나를 들춰내냐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 왕이 서로 결탁해서 아람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길라 라못에 모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다 일일이 뭐라냐면 전쟁에 가서서 하나님 이기십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봤지 우리 그러면 이제 전쟁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또 찝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들어보자고. 한 명 없냐고 하니까 아합이 계속해서 말을 안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한 놈이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이 놈은 입만 열면 재수 없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우리한테 듣기 싫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듣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들어보자고. 근데 미가야가 와서 아주 그냥 연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가십시오라니까 아합이 화를 냅니다. 너 원래 그런 놈 아니잖아.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얘기해 라고 하니까 가면 죽는다고.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다고. 보라고 이놈은 입만 열면 재수 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면서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38장에 에레미야가 있는데 그 에레미야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또 승리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로서 뭐라 그러냐면 항복해라. 항복하면서 산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징벌이기 때문에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져야 되냐? 우리가 왜 루저가 돼야 되냐? 우리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면서 에레미야를 또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역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계속 사역을 시킵니까? 웁니다, 에레미야가. 근데 뭐라냐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얘기할 때마다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을,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얘기 안 하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람한테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들춰내는 그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때 핵심적인 설교자가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곤조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 넘어지고 침을 흘리고 기절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지금 하나님 앞의 모양은 모닥불 위에 떠 있는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미와 같다. 하나님 손을 딱 놓으면 너는 반드시 불에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거기서 다 기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겁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드림교회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나오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있는데 세상과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났는데 병문안 온 자기 신학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니 하나님이 형제를 죽일 것입니다. 그 얘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우 하나님이 형제님의 마음을 살려주셨네. 하나님 형제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실 거네. 근데 그 얘기가 진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죽음의 선언으로 들리니까 아 여기서 내가 마음 안 바꾸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경 1분도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선포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은 날카로워서 우리를 후벼 파고 우리를 뒤집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엘리는 비둔하고 둔감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독이고 아우르고 내 새끼라면 바뀌겠지 했는데 절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 내용도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죠.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군사가 와서 어째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쟁이 졌고 벗기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 임한 재난이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세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엘리가 그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때 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하혈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고 합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망했다 이 말이에요. 망했다. 이건 그냥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망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종교 생활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법계 자체를 행운의 상징, 내 인생의 부적, 나의 미래를 위한 보험 증권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교묘한 깊은 악이 있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으면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만의 포지션을 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거리로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중고등학교 때 제가 늘 교회 안에 어떤 포지션을 있고 싶었냐면 저 형제는 양아치야. 저 형제는 악해. 불량해. 그런데 예배를 와줬네. 너무너무 고맙다. 딱 그 스탠스로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난 제일 편하니까. 그 정도만 내가 해도 나한테 뭘 해라 안 해라 간섭도 안 받는 딱 그 정도로 있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복은 얻어야겠고 하나님의 조주는 받으면 안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기 싫고 늘 그 정도의 적정 거리를 두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고 순간순간 은혜 베풀어 주는데 왜 그 입이 들어가지 않고 늘 마음에 불평불만이 올라왔습니까? 그 근원적인 악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될 형편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무릎 꿇지 않은 형편을 좀 주십시오. 마음 안 낮춰도 될 형편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될 형편 좀 주십시오. 그냥 건 바이 건 말고 그냥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그런 형편 좀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도 마음이 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전쟁에 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잠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전쟁을 지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버리신 겁니다. 너의 모습을 보라고. 네 신앙생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활동의 끝은 이가 보시다, 망했다는 걸 알라고 거기 잠시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다곤이라고 하는 농경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곤이란 큰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옆에 신하처럼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명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인간이 최고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은 나의 부속물 뿐이야, 하나님은 내 옆에 그냥 조력자일 뿐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당신 날 도와. 말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귀에게 속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DNA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다곤 신상을 섬기는 블레셋조차도 우리의 육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두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시상 옆에 세워뒀던 그 법궤가 그대로 있고, 다곤 시상은 넘어져서 얼굴이 박살나 있습니다. 어느 놈이 이렇게 했어? 다시 일으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몸통이랑 팔이 완전히 아작이 나 있습니다. 불길한 거죠.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라 그러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수도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입니다. 근데 이 도시 국가 중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원성을 하면 여기 빨리 옮기라고, 재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는 거기서도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에그론을 옮깁니다. 에그론을 갔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저기서 법궤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원자력 이게 뭐 발전소 세우는 것처럼 결사 반대, 우리 동네 오는 거 결사 반대,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자 블레셋 방백들, 즉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전쟁이 우리가 이겼는데 저 법궤가 뭐라고, 저거 우연 아니야? 아, 저거 우연일 것 같아. 그냥 때가 마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같아. 우연인 것 같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암소로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얼마나 치졸하고 교묘하냐면 인간의 악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우연이지. 세상이라는 것들은 인간관계에 의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방백이 그걸 증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증명?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걸 증명하려고 두암소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제가 오늘 읽었던 6장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제가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끄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레는 새 수레는 뻑뻑합니다. 기름칠도 안 돼 있고 또 사용해서 이게 윤활 역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뻑뻑하죠. 일부러 그랬단 말이에요. 뻑뻑하게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두암소를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멍에를 뭐냐면 콧뚜리를 안 뚫었단 말이에요. 코를 한번 뚫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에서 새끼 먹이고 그냥 거기 지내던 그냥 온순한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나들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생경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최초란 말이에요. 이 암소한테는. 그런데 그 암소를 데리고 왔어요. 경험이 없는 암소를. 근데 또 웃긴 거 뭐냐, 여기다 하나 더 두암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충돌해라고. 한 명은 오른쪽으로, 한 명은 왼쪽으로 가라고.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멈추라고.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뒤로 가라고. 계속 충돌하라고 그걸 이미 조건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뒤에 젖 먹는 새끼를 두면서 젖을 안 먹여버렸습니다. 엄마는 젖이 뿌라고 퉁퉁 붑니다. 여러분 모유수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아기가 저기서 막 웁니다. 그럼 엄마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제가 지금 젖을 달고 저렇게 우는데, 근데 하물며 이성 없는 이 짐승인 이 암소가 얼마만큼 이 젖을 먹이기 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오는 이미 금음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거기다 올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무거우라고, 더 힘들으라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부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그론에서부터 베세메스까지 가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2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갔더니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불꾸불 산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콧뚜리로 끼어보지 못한, 한 번도 나들이도 안 해본 엄마소 2마리를 뻑뻑한 수레를 씌우고 거기에 무거운 법궤를 얹은 다음에 거기다 금은도 가득 싣고 거기다가 새끼는 계속 울게 놔두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가서 중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안전하게 뒤에 벗기도 내려지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면 그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없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제 어떤 말씀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 제가 온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일 수 있는데 저는 사역이 처음입니다. 제 인생에. 물론 처음 뭐 저번 인생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여기 같이 했지만 모든 게 생경하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세메스로 가는 두암소 같습니다. 나는 나를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는 것 같고 조금만 하면 낭망해지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핸들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성경에는 울면서 곧바로 걸어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보면 뭐라 하냐면 밀밭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고픕니다. 배고프단 말이에요. 소가 밀밭에 가서 뜯어 먹으라고 일부러 옆에 밀을 베는 수확 때 가장 밀이 통통하게 익을 그때를 또 노려가지고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동물적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본능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암소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보면 대부분의 죄송합니다만 비교해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두암소처럼 하나님께 곧장 순종하면서 걸어가자, 이거는 정반대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암소의 본능을 이기게 하신 뒤에 법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궤가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지, 그게 멈추지 않는 엔진이지, 본능을 가진 이 동물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걸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짜 하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본능을 이기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기 싫습니다. 순종하기 싫습니다.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끌게 하는 그 힘이 내 뒤에서 가라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말씀을 전하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냐, 저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아름다워서 부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법궤는 자기 집인 이스라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발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데 거기 누굴 쓰는 겁니까? 이 동물을 쓴단 말이에요. 그 동물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서 알 수 없는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언어로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뭘 개념화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와서 나의 본능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경험한 자는 이건 내 힘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긍휼이구나, 그래서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베세메스로 가는데 하하호호 웃고 가는 게 아니고 울면서 간단 말이에요. 아픈데 힘든데 가게 하는 힘, 그게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법궤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의지도 결단도 아닌 여러분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힘, 그 법궤의 힘에 여러분을 기감하면서 앞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의지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의지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픈 환자들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고를 때 이쁜 간호사가 있다고 가지 않습니다. 커피가 맛있다고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 병에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곳, 그게 좋은 병원입니다. 그게 좋은 의사입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설교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내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경대로 이끌어가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이것에 대해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엘린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끄는 건 나의 동물적 본능을 이기게 하는 내 뒤에 타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다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지지선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제가 왜 설교자가 된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저 교회 다닐 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한평생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내 잘난 맛에 살아서 그냥 남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건들건들거리는 인간으로 살았을 겁니다. 입만 열면 농담하고 입만 열면 우스갯소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 푸념이나 하면서 그냥 담배나 피고 맥주나 홀짝이면서 그렇게 끝내야 될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넌 이거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넌 이거 아니면 너는 네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베세메스로 가는, 하나님의 천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갑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왜 두암소는 밭을 갈지 않았을까요? 왜 블레셋에서 두암소가 밭을 갈지 않았을까요? 이 두암소는 블레셋에서 다곤의 신의 제단에 바쳐질 소였습니다. 소가 기었기 때문에 반드시 먹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농경에 쓰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암소는 지정된 거였어요. 어떤 지정? 다곤 신에게 바쳐질 지정. 이 말은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역사에서 마귀에게 속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는 그래서 우리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 살다 끝낼 인생인데 거기서 갑자기 건진받아서 야 너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러면서 너에게 뒤에 내가 네 탈게. 앞으로 가. 근데 쉬운 길 아닐 거야. 어려울 거야.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야. 가다 힘들 거야. 내가 왜 이게 선정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 거야. 내가 왜 이 인생 살아야 되나 그럴 거야. 길이 너무 어려울 거야. 구부러지고 높고 옆에는 유혹거리가 있고 뒤에 새끼는 울고 젖은 아프고 어깨는 하고 옆에 손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고 나는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안 되겠구나 싶은데 가게 돼 있어. 그게 네 뒤에 있는 법궤의 힘이야.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는 거 잊지 마. 너를 움직이는 건 진짜 법궤야. 법궤가 널 드라이브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끌려가는 거야. 성도의 견인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천성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소가 마지막에 번져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났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에그론에 있는 그 신하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결정하고 인정하고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견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 인간 진짜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저 인간 진짜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저 인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또 못한다고 난망할 필요 없는 건 내 뒤에 타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단 한 번도 여러분 보고 잘해라 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